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은 했던 학습지 있으신가요? 학습지? 구몬. 또 뭐 있어요? 빨간 펜, 눈높이. 그렇죠. 다 나왔어요. 제가 원했던 게 다 나왔습니다. 윤 선생, 저는 이제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했었어요. 네 가지 다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끝낸 게 없었어요. 다 엉망으로 끝내는데, 제가 구몬 에피소드 한번 여기서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제가 구몬을 할 때였는데, 저희 집 교회 옆에 살 때, 지금도 교회 옆에 살긴 하지만 교회 옆에 살 때 구몬을 했는데, 그때는 초급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급 과정은 쉽잖아요. 막 7 더하기 3 이거 막 10문제씩 있고 몇 페이지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조금 가니까 이제 곱셈이 되는데 이게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양을 채우지 않으면 선생님 오기 직전까지 내가 이걸 못 끝내겠는 거예요. 금요일 날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금요일 아침까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무슨 선택을 했냐면 없는 척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저 없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구조가 좀 특이한 게, 그 문 옆에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창문을 열면 집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여셨는데 한번 들킨 거야. 저희가 그 집에 있는데, 저랑 동생이 같이, 동생 얘기는 뺄게요. 저만 할게요. 제가 했는데 들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어떤 걸 선택을 했냐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희 집 옆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당시에 고물상 옆에는 이렇게 그 리어카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리어카 하나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엄청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했던 이 구몬 학습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구몬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암산을 하는 그런 학습지예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내가 빠르게 문제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답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의 학습지가 구몬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답을 학습적으로 만드는 게 그럼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지 중에 구몬은 그런 학습지였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은 정답을 적어놓은 책인가요? 아닌가요? 정답을 적어놓은 책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성경은 내가 봤을 때 정답을 적어놓은 책이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정답을 적어놓은 책은 아니다.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왜 아닌가요? 우리 박주성 선생님. 왜 아닌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러면? 오답지요? 이건 또 새로운. 아까 제가 주성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성 선생님이 기사를 써야 돼가지고 좀 파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본인이 좀 파란을 만들려고 지금 약간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답지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고요. 이건 기각입니다. 저는 성경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토리얼은 사용 지침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사용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게임들은 보통 혼자 하는 1인용 게임이 많아요. 근데 1인용 게임은 항상 앞에 이 튜토리얼이 있어요. 어떻게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게임을 진행해 나갈 때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잘 보고 잘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도 그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빗대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거 기억을 하신지 않았거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성문 기초 영문법 혹시 아세요? 성문 기초 여러분 나이대 아닌가요 이거는? 저기 지금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성문기초영문법이라고 초록색 책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 있고, 또 수학의 정석은 아시죠? 네, 수학의 정석.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책이 거의 굉장히 유명한, 그죠? 필수로 배워야 되는 책인데, 이 필수로 배워야 되는 책이 다른 학습지랑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책은 정답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성문은 그 영어의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책이고, 수학의 정석은 풀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혀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정답이 아니라 사용 지침서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건국 목사가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씀이니까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절레절레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응용이에요. 성경을 답이 아니라 풀이 방식 혹은 지침서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한번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을 답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뭘 도출하냐면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을 갑니다를 도출을 해요. 근데 이걸 풀이 과정으로, 풀이 방식을 통해서 혹은 사용 지침서 형식으로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왜 길이고 왜 진리고 왜 생명이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 다 아시죠?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해 공식 제가 연습했습니다. 읽어보는 방식을. 근데 안 할게요. 네.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해 공식을 딱 봤을 때 그냥 공식만 보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근해 공식입니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문제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면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2차 방정식 문제를 주면서, 자, 이 문제는 근해 공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면 여러분, 제가 한 장담을 해보는데 절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과 거리를 둔 시기도 있으니까, 나쁘게 여러분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응용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식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정답을 알고 있을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어질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응용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그 응용 능력을 계속 발휘해가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결국 단조롭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정해진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민혁 전도사님을 대할 때도 그때 그 시간, 그 상황, 그때에 대한 민혁 전도사님의 행동이 다 달라요. 민혁 전도사님이 기분이 나쁠 때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합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예의 있게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고 내가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민혁 전도사님의 상황과 우리 여기의 상황이 다를 때 전혀 다른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응용인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혹은 상황을 보고 오늘은 힘이 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힘이 든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민혁 전도사님한테 해줘야지를 해야 민혁 전도사님이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이 응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지 못하는 성경은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응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응용 능력을 키우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싫겠지만 책을 읽어야지만 응용 능력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설교나 컨텐츠들을 많이 보거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훌륭하신 정영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컨텐츠를 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서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복음서 보시기만 해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성경에 없는 것도 있고, 이번에 제가 잘잘법에 나온 김학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기록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른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해하면서 읽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책한다기보다는 권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랜 기간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누굽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우유로 섭취하십니까? 아니면 딱딱한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계십니까? 딱딱한 음식에 치아와 턱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아가 약하거나 턱이 약한 사람들은 죽으로 된 거나 물로 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응용은 아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가르침과 세련된 지각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데, 제가 김기성 목사님,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되신 한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너무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좀 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글이에요. 독서 행위도 영성입니다. 독서는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뜨리지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참 설교는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면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설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는 어떻습니까? 내 귀에 좋은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수많은 죄악들이 거론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구절은 여기가 동성애를 우리가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구거든요. 제가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동성애를 죄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한 죄악들도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험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 원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던 혹은 거역하지 않았던 분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편하십니까?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치부들을 건드릴 수 있는 설교니까 불편해요. 그런 설교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별해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설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비판일지라도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상처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는 내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딱딱한 음식을 씹는 턱의 힘, 치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뭐라고요? 응용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용 지침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돼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겸손.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이렇게 정결함, 깨끗함,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려놓는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진리란 나를 자유케 하는 일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고민을 할 수 있죠. 자유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란 무엇일까? 또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죠.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 그럼 생명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짧게 말씀을 드린 건 성경을 한 절 읽을 때 그 한 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튜토리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 절이 나에게 모든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한 절을 또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표현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율법을 끌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응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지금 몸이 이렇게 거대해 보여도 태권도 3단입니다. 놀랍죠? 저 굉장히 날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근데 제가 지금도 태권도를 다니면 아마 4단 딸 수 있을 거고 태권도는 4단부터 사범이고 5단이 되면은 그 관장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꿈꿔봤기도 했어요. 아, 관장이 돼서 교회에서 태권도 애들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권도는 4년 정도 배우면 3단이 되고 7년 정도 배우면 4단, 11년을 배우면 5단이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 단증을 가지고 있는 게 실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열심히 했던 사람. 자기의 시간에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한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10년 이하로 하나님 믿었다. 마음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1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고 사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저도 그랬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그 성장 혹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 내가 세월을 보낸 만큼 쌓여 있습니까? 제가 37년을 살았는데 37년의 신앙이 저한테 있을까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신앙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으십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신앙을 못 이루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답을 찾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습지를 풀던 것처럼 학습지를 푸는 게 아니라 학습지에 선생님이 나를 점검하러 오니까 그냥 바로 뒤를 펴서 해답지에 있는 답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와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풀어요. 난 답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빠르게만 정답을 원해요. 우리가 고민하고 이 정답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간을 내버려 두고 자꾸 답만 벌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보낼 때도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려고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걸 우리는 시험 기간에 있는 시험 공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앉아서 자기가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을 시험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가도 굉장히 여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사적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삶과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항상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나도 뭐 인간인데 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가 노래 듣는 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스피커를 갖고 온 이유가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스피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꼭 들어드려야 돼요. 제가 열등감이라는 노래예요. 열등감이라는 이 곡인데 제가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MBN에서 한일 가왕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또 오타쿠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수들이 불렀어요. 그거를 새벽에 보는데 제가 요새 나이가 들었는데 눈물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가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다 한번 이렇게 깜빡하면 쑥 흐르는 거, 그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듣는, 제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돈 쓰는 것 중에서 절반은 음악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말했던 일본 그 노래도 제가 LP도 사가지고 지금 가끔씩 듣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음악을 듣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찬양 듣는 거 좋아해요. 원래는 찬양 자체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자꾸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너무 큰 무기인데 그게 때로는 잘못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라켈투스라는 연금술사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본명이 테오프라스투스 폰 호헨하임. 느낌이 오죠? 제가 오타쿠라고 했죠? 강철의 연금술사의 호헨하임이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약과 독은 투여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독도 투여랑을 통해서 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약도 과하게 투여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면제는 소량 투여했을 때 우리가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지만 과량 투여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이 과하게 투여됐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찬양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찬양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찬양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이 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책을 안 보고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찬양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너무 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갈 수 있었으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얼만큼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너무 빠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튜토리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튜토리얼을 자세히 받아보자면 결코 가볍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 오랜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통찰이에요. 통찰은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장면의 의미를 재조직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함. 즉 내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번뜩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찰인데, 여러분 제가 방금 들려드린 그 불면증이라는 노래 있죠. 불면증 AI예요. 미안해요. 열등감.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시네요. 열등감이라는 노래 있죠. 이거가 AI로 만든 노래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풍월양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는데, 그 방송인이 방송에서 열등감에 대해서 막 주저리주저리 떠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떠든 거를 어떤 사람이 그 AI 그 수노 아시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넣어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그냥 지금 그냥 진짜 있는 노래 같지 않으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가 얼만큼 발전되어 있냐면 이미 특이점이 왔다고 해요. 특이점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쭉 그 어떤 과학이 발전할 때 이렇게 그 과학과 발전과 모든 게 이렇게 일자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기점을 통해서 수직 상승해 버리는 걸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전 속도가. 근데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사진이든 문학이든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AI로 대체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시기가 왔어요. 그게 챗 GPT-4 시대인데, 이 챗 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의 대표이사인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챗 GPT-4도 혁명이었지만 챗 GPT-5는 이제 더 이상 챗 GPT라는 게 도구가 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처음부터 생각을 해 나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동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발전이 이 5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AI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통찰력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시죠? 그 동물 죽은 적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슬프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죽은 동물들, 우린 천년 왕국에서 동물들을 보고 천년 동안 동물들과 지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 얘기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저희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전 들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내가 사랑했던 동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동물들을 다시 보고 싶고, 그 동물들이 죽었을 때 마치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을 느껴요. 근데 AI가 그걸 대체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성경적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인 테오도르와 인공지능이 사만다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만약에 지워지면 이 인간인 사람은 진짜 연인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진짜 발전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인간형 로봇, 인간형 개, 인간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죽었다고 표현할 때 그걸 인간으로 바라볼까, 영혼이 있는 것으로 바라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이슬람, 동성애 이런 부분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건 지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후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래적에서 그 고민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어요. 이미 세상은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만약 앞서가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 주십시오를 외쳤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편협되어 있고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처럼 느껴지게 돼버렸잖아요.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AI가 사람인지 아닌지, AI를 사람처럼 대할 건지 아닌지, AI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AI가 죽었다고 표현되는, 고장났다고 표현됐을 때 그걸 죽었다고 해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 여러분, 안드로이드는 완전하게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말하는 건데, 그런 로봇이 죽었을 때, 나랑 소통하고 나랑 밥을 먹고 나랑 그 장을 보던, 나랑 항상 말하던 그 로봇이 고장났을 때 이걸 내가 그냥 단순히 고장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지 죽었다고 표현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용을 하면서 깊은 고민 속에서 앞으로 이 통찰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미래, 2024년 이후의 미래를 살아갈 때 굉장히 좁은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는 가볍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시면 됩니다. 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튜토리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튜토리얼이에요. 이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튜토리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지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가져갈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것이 없다면 또 다른 말씀,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튜토리얼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한국 기독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냥 그저 그런 어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요새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이번에 이 AI를 만지면서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하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지 않다라는 걸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성경에 적혀있지 않으니까라고 무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그냥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선두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위부터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유? 아니면 단단한 음식?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진리인데, 생명인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걸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유를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회 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유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2024년 이후로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되고 누군가는 특이점으로 팍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